예수의 진의 토마복음 제1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98번 말은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말인데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아버지 나라는 힘 있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과 같다. 그는 자기 집에서 칼을 꺼내어 벽에 던져서 자기 손이 강한지 알아보았다. 그런 다음 그 힘 있는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하죠. 예수가 말씀을 칼에 비유했다는 사실은 쉽게 확인이 되죠. 바로도 얘기를 했죠. 성령의 칼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말씀을 왜 칼에 비유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말씀은 뭐랬죠?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따를 수 있겠죠. 따를 수가 있어요. 안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나타난 진리에 어긋난 게 되는 거죠.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제 따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될 수도 있고 따르는 규칙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어겨버리면 나타난 말씀을 어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칼이 비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비판의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심판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칼에 비유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마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러겠죠. 마음도 그래요. 세상은 당연히 그런 거고 말씀을 어기면 당연히 이제 말씀은 심판의 도구로 바뀌는 거고 마음도 그렇죠. 마음에서도 어떤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기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말씀을 생각하라면 괴롭겠죠. 찔리는 거죠. 마음에서도 그러죠. 마음에서도 심판이 일어날 수 있다 했죠. 그럼 심판이 일어나는 원리도 마음에서 심판이 일어나는 원리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살도 심판이죠. 그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했죠. 그래서 좀 원리를 살펴보면 이래요. 자살을 왜 하나요? 자살을 왜 하냐면 고통스럽죠. 예를 들어서 수치심, 절망감, 후회 다 뭔가요? 그런 걸 하면 다 고통이죠. 후회하면 고통스럽죠. 후회하는 동안 또 뭐 절망하는 동안 고통스럽죠. 다 고통이 변한 거예요. 근데 거기 계속 사로잡혀 있다는 건 뭔가요? 우선 뭐 그런 걸 일으키는 건 뭔가요? 고통을 혼이죠. 육체에서 비롯된 혼에서 고통을 일으키는 거죠. 육체를 통한 경험을 통해서 육체를 바탕으로 해서 경험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혼에서 비롯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혼의 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혼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했죠? 사탄과 연결되어 있죠, 사탄과. 계속 고통을 겪으면 뭐 절망, 후회, 수치 이런 걸 계속 느끼면 어떻게 돼요? 영의 움직임이 자꾸 사라지는 거죠. 계속 고통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혼의 작용만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영과 끊기는 거죠. 영과 끊기면 어떻게 돼요? 영은 절대자와 연결되어 있다 했죠. 절대자와 끊기는 거죠. 혼의 작용을 계속 일으키면 무엇과 결합돼요? 사탄과 결합되는 거죠. 사탄은 뭐 했어요? 지옥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살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지옥에 가는 거죠. 사탄과 결합하니까 완전히 합일됐으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수치심, 고통 이런 건 왜 느끼나요? 수치심, 고통, 절망. 어떤 뜻을 생각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거죠. 뜻이 없으면 그런 고통을 안 느끼는 거죠. 이처럼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칼이 되는 거예요. 그 타락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자살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과 합일된 상태에서 죽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지옥행인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살인, 뭐 강간, 폭행 이런 악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동안은 구원받을 수 있죠. 회개하면서 말씀을 통해 살아가면 영을 살리고. 근데 사탄과 결합된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구원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쾌락도 근데 이제 사탄과 결합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쾌락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또 영이 끊기는 거죠. 쾌락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자기 쾌락을 위해서는 악을 저질러도 상관없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 쾌락을 위해서는 악을 저질러도 상관없다. 그럼 자연히 쾌락도 뭐예요? 혼이 일으키는 작용인 거죠. 혼은 사탄과 연결되어 있죠. 자꾸 집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탄과 결합되죠. 물론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하지만 계속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마찬가지로 지옥 가는 거죠. 영과 끊기는 거죠. 영과 끊기는 거예요. 근데 쾌락 있는 사람은 말씀을 만나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모르고 악을 저질렀다 해서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과 결합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말씀이 무엇에 비유되시는가도 좀 살펴볼 수 있겠죠. 말씀은 또 어때요? 진리에 이르게 하고 진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죠. 영원한 생명 다룰 때 할 건데 생명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이나 뭐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또 먹거리에 비유될 수 있겠죠. 실제로 먹거리에 많이 비유하죠. 또 말씀은 칼에 비유될 수 있고 또 말씀은 어떻게 돼요? 악을 정화시키죠.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악을 저지르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정화시키죠. 그럼 뭐에 비유돼요? 물에도 비유되죠. 물에도 비유돼요. 씻어내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 먹거리, 칼 비유될 수 있고 또 다른 게 비유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 비유는 안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진리에 입각해서 세상을 보면 진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실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뭔가 잘 안 보여요. 멀리 있는 사람 눈이 나빠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경을 끼면 알 수 있죠. 눈이 나쁜데 눈이 나쁜 게 교정되는 거죠. 안경을 끼므로써. 그러면서 안 보이던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은 무엇이 비유될 수 있겠어요? 안경에도 비유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라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절대자와 관련된 건 이 정도 알면 되는 거고, 이 정도 다루었으니까 도마복음에서 다 다룬 거예요. 이제 영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게 될 때 너희는 알려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가난 속에 있으며 너희가 가난 자체이다. 너희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데 너희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말하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죠. 절대자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자녀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가난 속에 있으면 너희가 가난 자체이다. 이것도 예전에 설명했죠. 왜 그런가요? 아버지의 자녀라는 걸 알고 아버지가 영이라는 걸 알고 나 역시 영의 일부임을 알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이 절대자는 세상을 다 모두 소유하고 있으니까 부자로 비유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혼에 매이죠. 혼은 어떤가요? 끊임없이 가래를 일으키죠. 가난뱅이 비유될 수 있다 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알고 영을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절대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이제 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도 간직하고 있는 거죠. 다 알겠죠. 원리는. 그 예수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절대자의 자녀라고 했는데 이게 인정 그 당시에 예수가 살던 시대에 인정받던 얘기는 아니에요. 제자들도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했나요? 예수는 인간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다 했는데 지금 현 시대는 어떻게 전해지고 있나요? 인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녀다, 아들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예수는 인간들 너희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도 남겼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렇게 이런 기도를 남겼죠. 너희는 절대자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는. 근데 이런 생각이 인정받던 게 아니에요. 예수가 살던 시대만 하더라도 절대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됐던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는 예수를 뭐라 했나요? 모세는 하나님을 뭐라 했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에게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이라 했어요. 주님. 주인이래. 주인. 쉽게 해서 주님. 인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뭐가 되나요? 종이 되는 거죠. 주인과 종의 관계로 봤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안 봤던 거예요. 이건 이사야서에 나오는 건데 이사야도 뭐라 하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전 여행가들은 다 주님이라 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본 거죠. 근데 예수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보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제자들도 제자들 얘기하기 전에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다는 거를 복음서에서도 나와 있어요. 예수가 사형 당하기 전인데 그러자 모두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시자 그들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 이러면서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하는데 물론 제자들이 이렇게 신문할 때 얘기는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 얘기는 지어낸 얘기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장면을 지어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수가 이렇게 예수가 뭐 이렇게 한마디로 직접 있으니까 기도해도 아버지라고 부르라 했고 자기도 아들이라 했고 당시 사람들이 막 그 말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분쟁이 일어났다는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뭐 물론 지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들었던 얘기를 해석을 수도 있겠지만 꼭 이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장면이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불러라 했지만
뭐 인간이 아버지 그 절대 자녀라고 예수가 얘기했지만 제자들도 그 이해를 못했어요. 절대자와 인간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고 했죠. 예수는. 그리고 아버지라 불러라 했죠. 예수는 가끔가다 어머니라고도 불렀죠. 어머니 성령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부모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말인데 뭐라 나와 있나요?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뭐라 했어요? 절대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했던 거예요. 근데 또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보지 마라 했는데 요한 계시록 이런 데서는 이제는 예수를 주인으로 만들고 또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릇된 거죠. 주인과 하나님과 절대자와 인간을 그 주인과 종으로 보지 말라 했는데 이제 그 예수를 이제 그 주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고 그냥 제자들 자신도 예수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봤자 그냥 하나님은 주님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전 여행가들의 말에서 제자들도 못 벗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이지 왜 그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 부르라 할까 이상하게 생각했죠. 물론 이 기도는 외웠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거죠. 제자들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예수는 왜 아버지라 불러라 했을까? 절대자를. 그러한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예수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남겨져 있으면 좋은데 그게 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예수가 한 말을 그 이제 깨달음이 높아지면 그게 구애가 안 받지만 깨달음이 낮은 이들은 그걸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세상에. 근데 그 부분이 안 남아 있어요. 예수는 분명히 이걸 알았으면 상당한 깨달음 수준이 높은 거고 또 이런 분명히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남아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이루고 깨달음이 높아지면 없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거지만 뭐 아쉬운 거죠. 예수가 사용했던 도구를 알면 좋을 텐데 좀 예수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뭐 수준이 높아지면 있든 없든 뭐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이 선천팔계인데 선천팔계를 그려놓은 거는 예전 사람들이 비록 예수가 남긴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연구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선천팔계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 도구가 있어요. 선천팔계는 뭔가요? 도 닦을 때 쓰는 거죠. 도 닦을 때 쓰는 건데 수천 년 전에 복희라는 어떤 뭐 지어낸 전설일 수도 있겠죠. 사실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있는 거죠.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세상을 살피는 도구라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음과 세상에 동일한 섭리작용이 있다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뭐랬나요? 절대자의 생각이라 했죠. 동일한 또 마음은 뭔가요? 마음에도 섭리작용이 있음을 증명했죠. 둘 다 동일한 섭리작용이 있음을 알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서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과 절대자가 생각하는 게 같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생각이 같다는 건 뭐겠어요? 생각하는 존재가 같다는 거죠. 같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생각하는 존재의 일부가 인간의
영혼에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도 닦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뻔한 거죠. 이게 뭐 뻔한 거예요. 이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원으로. 왼쪽으로 돌아간다 하죠. 이게 순환이잖아요. 순환. 예를 들어서 뭐 임의로 규정할게요. 좀 다르게 규정했지만 이게 뭐 여름이고 뭐 뭐 이게 겨울이라 치면 여름 다음에 뭐가 되나요? 가을, 겨울, 봄 이렇게 되죠. 여름 순환들이 계속 순환하죠. 어떤 규칙에 입각해서 하루로 볼 수도 있겠죠. 이걸 뭐 그냥 간단하게 낮 12시, 밤 12시라 치자고요. 24시니까 오전 6시, 오후 6시 되겠죠. 그러면서 계속 순환하는 거죠. 규칙 속에서 순환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은 어떤가요? 가장 활동이 심할 때라 하고 가장 깊이 잠들었을 때라 하면 뭐 이렇게 돌아가니까 깨어나서 가장 활동하고 피곤해지고 잠든다. 뭐 이렇게 순환될 수도 있죠. 또 고통도 쾌락도 어떻게 되나요? 순환하니까 그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영이 중심이 되고 혼이 중심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살펴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뭐 이건 마음은 좀 더 이렇게 규칙이 파괴되기도 하지만 무형이니까 좀 자유롭죠. 이 세상에 비해서. 이런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알면 좋겠죠. 현실에 적용하기도 쉬워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생각하는 방식이나 마음에서 생각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똑같다는 걸 알면 세상을 생각하는 영의 일부가 변해서 된 게 영혼이구나. 뭐 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실제로 작용하는 건 영인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당연한 걸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절대자로부터 비롯되었지만 돌멩이나 나무는 왜 절대자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자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